오늘 여기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은 좀 더 마음이 무겁고 또 갈급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결론인데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의 길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제자도, 제자의 길입니다. 그게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이 여기 성경에서는 디베랴 호숫가라고 나오는데, 디베랴 호수는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로 나오기도 합니다. 바다처럼 큰 그 이스라엘의 호수죠. 거기에는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장소였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이나 주님을 눈앞에서 부인했던 뼈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하시고 먹이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힐링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베드로의 그 지질했던, 그리고 참 실망했던 그런 과거를 추궁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확인한 것은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3년간 함께 걸었지만 지금은 다 좌절하고 멈추어버린,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을 베푸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여기에 교회 다니신 지 지금 1년도 채 될동말동하신 분 있고, 어떤 분은 평생을 수십 년 모태신앙부터 다니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흔들리고 해도 내가 이 정체성이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려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따라오라 그러면 고역이자 그게 바로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은 그게 기쁨이죠, 기쁨. 그게 축제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그 시간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 흔히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는데 외국에서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거기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애인지 어른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축구를 위해서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뛸 때는 영국까지 찾아가서 그 경기장까지 가서 그 돈이 수백 달러가 아니라 수천 달러 드는 일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먼데 남의 나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시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또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에도 그 길을 탈락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완주할 수 있느냐. 그럼 제자의 길은 뭐냐? 세상의 길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상 길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길은 내가 이겨야 돼요. 상대방을 이겨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도파민이 팍팍팍 솟아나는 나의 성취감, 조금 더 성취하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이기고 내가 더 돋보이고,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을 안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우리의 죽음의 길은, 오늘 뭐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살아가는 소자매님의 죽음이 연상이 되실 텐데, 죽음 우리는 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다양한 모양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문제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느냐, 죽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 십자가형이었고, 그것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그분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인생으로, 어떤 모습으로 마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 것인가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그걸 결정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가장 오만한 결정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완성이 결정되는 타이밍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살아있을 때에, 때가 악하니까 그 사명을 주신 직후에 뜻밖의 베드로가 어떻게 장차 죽게 될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야,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네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보살피고, 뭐 펀드레이저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런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화면입니다. 18절 말씀 화면을 같이 보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베드로가 살았던 이 주후 1세기의 문맥에서는 스스로 띠게 허리띠 띠를 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띠를 띄운다는 것은 이 포승줄에 묶여서 결박당하는 인생을 말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훗날 한 30년 뒤에 20년 뒤인가요? 로마에서 거꾸로 자기는 주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다고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함으로써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죽음에 너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뭐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한마디만 딱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신 적 있으세요? 뭐 운전하실 때에 차 따라가시죠. 그러면 그 차만 딱 보고 따라가지, 안 그러면은 놓쳐버립니다. 옆차 보고 차가 멋있네, 경치가 좋네 하면은 그냥 놓쳐버려요.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앞서가는 리더의 등 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산행을 해보신 분 젊은 시절에 계실지 모르지만 깊은 산을 등산할 때 경험 많은 리더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계곡도 지나고 그 길이 없어요. 계곡에는 비탈길도 올라가고 하는데 주변 경치 보겠다고 시선을 돌리면 낙오합니다. 낙오하면 어떻게 돼요? 일행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요. 일정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산장에 어두움이 내리기 전에 산장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텐트 칠 곳도 없어요. 이 나를 따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뭐 이제 치유도 받았고
수제자고 하니까 주님 영광입니다. 우리 드라마에 보듯이 죽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받아들이는 반응이 없어요. 자신이 없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부당하다고 느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반응을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던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이게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는 먼저 행동이 빨라요. 행동이 이 젊어서 그런지 요한을 이야기하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저기 여자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먼저 뛰어나갔잖아요. 먼저 뛰어갔습니다. 젊어서 힘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또 자기보다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았던 요한 같기도 하고 항상 예수님 곁에 탁 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의 관심이 그 사람한테 탁 쏠린 거예요. 눈이 이렇게 딴 데 가면 생각이 확 흩어집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자기와 예수님보다 그 제자에게 더 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아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저 어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길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길보다. 아니면 저보다 더 쉬운 길을 갑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이가 어리다고 사랑했는지 성격이 불같아서 우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요한하고 그 세베대 아들들을 그 야고보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저 사람은 좀 다른 대우를 받습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자기의 사명과 미래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대화하실 때에 이거 이제 세상 말로는 까십이라 그러죠. 남 이야기하는 거. 본인 사정을 아뢰거나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남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물론 뭐 어려운 우리 교우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죠.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 이거와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랬어요. 결정적인 이 정말 크리티컬 타임에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딴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마음 안에 비교의식이 싹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저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내 헌신이 저 사람보다 가혹한 것은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화면으로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오직 나만 따라오는데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이 아주 냉정해 보이죠? 꾸지점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제자를 바로잡아 주시는 자비로운 음성이란 거예요. 베드로야 정신 차려. 요한에게는 요한만의 사명이 있고 너에게는 너만의 사명이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길에 시선 뺏기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준 그 길에만 집중해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죄책감에 이제 조금 회복이 될까 말까 한데 좀 더 달래야지. 위로해 주셨어야지. 남의 운명에 대해 동료들의 사명에 대해 미주얼 고주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가 또 리더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오지랖 넓은 리더로 세워줄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야 제발 좀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나에게 집중해. 그게 치유되는 방법이에요. 치유되는 방법.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길에 주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옆을 바라볼 때 흐트러지고 나타나는 영적인 파괴력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옆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세 가지가 무너집니다. 첫째, 현재의 순종이 흔들려요. 하던 거 스탑해버려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거기서 치유받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멀어집니다. 두 번째, 감사가 불만으로 바뀌어요.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이 정말 소중한 건데 불공평한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 안 서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슬픔이 가득하면 휴식이 필요해요.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비교의식이 생길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가 경쟁으로 변해요. 함께 가야 할 동력자, 경쟁자나 특혜를 받는 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예. 사람은 다 죄인이고 불완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왜 교인들을 보고 평가를 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야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그가 어떤 대우를 받든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겪은 현실을 이제 직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죠.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거룩한 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님이 쓰러졌고 우리 곁을 순식간에 떠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항상 아뢰던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눈앞에 경험했는데 안타깝죠. 대부분 가족을 포함해서 경황이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별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을 나눌 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가 던졌던 것보다 더 처절한 질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예배 중이었을까요? 왜 찬양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가야만 했습니까? 왜 이토록 젊은 나이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불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의 은혜예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여러분 욥기 알잖아요. 욥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꼼꼼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내 감정을 보고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에 논리적이거나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95세까지 100살 가까이 장수해서 그 핍박 시대에 살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계시록을 써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정언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설명하면 깨끗하게 해명되고 받아들일 텐데, 대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디를 향해야 할지 시선의 방향을 가리키신 거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차갑게 닫아버리는 대답 같은데 이게 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미스테리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방향지시등이에요. 방향지시등.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의 답은 당장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답은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자매님은 찬양 중에 쓰러지셨어요. 그 자매님의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분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던 순간에 아무런 고통 없이 주님의 품으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왜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 자매님이 서 있던 방향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녀가 주님께로 간 길의 끝과 우리 각자가 가게 될 길이 달랐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은 다 개인적으로 달라요. 아브라함의 식술도 같이 왔고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제자를 시몬아, 내가 한 개인에게 오신 것,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누구는 십자가로 매달리고 누구는 세상이 아주 장수했어요. 이 땅에서 90세를 섬에 채석 힘든 노동의 그 삶을 살았지만 유배 생활을 그 이상 장수했잖아요. 인생 마지막 모습에만 공부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